오늘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21절까지 읽은 본문 내용에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사건이 있죠. 이런 천하의 그 엘리야, 말하자면 어제 우리가 본 본문에서 그 850명 대 1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자기 혼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신이 누구인 자들을 가려내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그 일을 통해서 엘리야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됐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기적을 보고, 그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을,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그런 일까지 이제 하고, 그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믿음으로 그 비를 보고 그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를 또다시 한번 봤던 엘리야죠. 대단한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고 기적을 체험했던 엘리야가 오늘 이렇게 쉽게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엘리야가 이제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아합이 이제 마차를 타고 궁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하고, 그리고 특별히 그 우상을 섬기는 모든 선지자 850명을 엘리야가 다 죽였다 하는 이야기를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말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참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기적을 보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왕으로서 그 부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어요. 그게 없이 그냥 부인에게 가서 그 사실 일어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그 왕후가 이세벨이 바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일까지, 내일 맘때까지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일 거다. 만약에 내가 너를 못 죽이면 내가 벌 받을 거다. 내가 섬기는 신들한테 벌 받을 거다. 이런 협박을 하게 되죠. 참 여기서 악한 그러한 모습을 또 보죠. 이 세상에 거짓 것에 붙잡히면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합이나 이세벨은 이게 힘인 것 같은데 결국 거짓된 힘에 매이게 되고, 그의 인생이, 아합과 이세벨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길에서 벗어나 버리고요. 그래서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힘이 아닙니다. 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 힘을 빼라고 그러거든요. 신앙은 자기 힘을 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 힘을 의지해서 이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죠.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더라. 이 마음을 100번 이해할 수 있죠. 엘리야가 이렇게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아니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도망을 갔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갔다, 이 상황을 보고 도망갔다 그래요. 엘리야가 지금 이보다 더한 상황을 봤거든요. 그죠? 처음에 오바다를 만났어요. 엘리야가 길에서 오바다를 만나서 엘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 여기 있다고 가서 아합 왕에게 얘기해라. 그랬더니 오바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을 여기 있다 얘기하고 당신 도망가 버리면 지금 아합 왕이 나 거짓말하겠다고 나까지 죽인다. 그럴 때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내가 도망가지 않고 왕 앞에 갈 것이다. 그리고 왕 앞에 섰지 않습니까? 목숨을 내걸고 섰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 형편을 보고요, 도망갔어요. 자기 생명을 취하겠다, 생명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이 형편을 보고 도망갔어요. 우리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뭐냐면, 상황 형편이라고 하는 것들은 항상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그러한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체험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늘 넘어져요. 여기서 엘리야도 그 상황과 형편을 보고 도망을 쳐버려요. 어떻게 보면 조금 너무 다른 모습이잖아요. 담대히 왕 앞에 나타났던 모습도 있고 대결하던 모습도 있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이 상황과 형편을 보니까 넘어져요. 어느 누구도 믿음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보면은 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를 절망케 하고 힘들게 하는 상황과 형편이 우리 속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상황 속에서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이 형편을 보고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해요. 그래가지고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까지 가요. 이 부엘세바는 어디냐면 유다 남쪽 끝을이에요. 남쪽 끝을이 경계선이에요. 말하자면 그 나라의 경계. 하여튼 끝에까지 쫙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는 거기다가 사환을 머물게 해요. 야, 너는 여기 있어. 그리고 자기는 이제 하루 좀 더 들어가요. 어디로 가냐면 광야길로, 아마 유대 광야로 들어간 것 같아요. 광야길로 쭉 가가지고 이제 더웁고 그러니까 노뎀나무 아래 앉아요. 노뎀나무가 이렇게 이제 잘 자라는 나무인데 이게 가지가 있고 그래서 그 그늘 밑에 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그냥 죽으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사환을 여기다 놓고 간 것은 왜 놓고 가요? 죽으려고 사환이 말릴까봐. 에이, 이제 소망이 없다. 사람이 죽겠다 할 때는 완전히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에 빠진 상황 때 이 죽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루길 좀 가서 노뎀나무에 앉아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소서. 넉넉하다 이 말은 뭔 말이냐면 나 지금 이제 죽어도 원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포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나 할 만큼 했어요 이제. 거기에는 뭐가 깃들어 있냐면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지금 왜 이렇게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을 놔둡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도 있죠. 원망도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이 말은 뭔 말이야? 나 이만큼 할 만큼 했으니 내가 뭐라고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 이 말은 내가 내 조상들보다 뭐가 대단하다고. 이 말은 불만 섞인 말이거든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다가 뭔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일에 대한 자기 생각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건 뭐냐면 이런 상황도 그러지만 그 상황에 앞서서 뭐냐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대로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더라도 그건 우리의 마음이고 생각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대로 가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세상은 인과 응보, 행위의 법칙에 따라 살아요. 행위의 법칙은 뭔 말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있는 거다. 그것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면 이만큼 와야 된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이 뭘까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인생이라는 게 심는 대로 꼭 거두어지지 않는 그런 인생이거든요.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생겼어. 약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결과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 행위의 법칙 속에 살아가면서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된다. 이 얘기 뭐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만한 결과를 하나님께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 법칙이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뭘로 구원받았죠? 뭘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죠. 그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 때, 구원 얘기를 할 때 믿음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행위의 법칙과 반대되는 법칙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행위의 법칙은 뭐예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야 되죠. 근데 믿음의 법칙은 뭐냐면 원인이 없어. 근데 결과가 내게 왔어. 이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법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안 믿는 거예요. 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근데 하나님은 뭐라면 이 믿음의 법칙을 은혜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거다. 이게 내가 한 일은 없는데 구원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믿음의 법칙이거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건 이해가 안 되는 거다. 말이 안 된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시작하게 하셨어요. 구원을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행위의 법칙 속에 꽉 묶여 있어요. 근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이 행위의 법칙을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이제는 믿고 사는 거거든. 내가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 법칙을 넘어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그걸 보고 믿고 살아야 돼요. 이걸 이제 살아가면서 엘리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놓친 부분이죠. 엘리야가 참 거기에 대해서 물론 사람이기 때문에 다 그런 연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것 때문에 심판하고 죽이지 않아요. 다시 회복시키시죠. 그래서 내가 이만큼 했는데, 그러죠. 이만큼 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 얘기거든. 난 이제 죽어버릴랍니다. 그래요. 우리도 그렇게 뗐을 때 있잖아요. 뭐가 힘들까? 나 이제 안 해버려. 그렇죠. 연말 가면 꼭 이런 때 있어요. 연말 가면 그 목사들이 연말이 참 두려워요. 뭐 이렇게 하나 시키려면 와갖고 나 못 하겠어요. 이제 힘들어서 안 되겠어요. 이제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요. 꼭 이 행위 법칙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뭐가 안 됐다는 거야. 내 만족이 안 됐다는 거예요. 내 만족이 되면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는 그런 얘기를 꼭 하거든요. 그게 믿음이 필요한 때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으라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야도 그런 얘기 하는 거거든요. 나 이제 못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런 얘기들 하고 나서 이제 누웠어요. 앉아있다 한바탕 이제 하나님 앞에 푸념했죠. 뭐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고 원망이라도 할 수 있고 우리도 그러잖아요. 가만 안 있잖아요. 뭔 일 있으면 한바탕 하죠. 막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나가서도 막 불퉁불퉁하는 기도를 하든지 누구한테 한번 성결을 내든지 한바탕 하고 나서 이제 어때요? 이제 자야지 한숨. 그죠? 그래서 여기서 자잖아요. 이제 한숨 자요. 이제 한바탕 하고 나서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은 영웅을 얘기하지 않아요. 영웅을 생각하고 보면요. 우리가 뭔 생각을 하냐면 나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그 정도 안 해도 돼.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요. 절대 영웅을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보면 뭐 집안이 좋아서 뭐 대단해서 뭐 떡잎부터 그래서 뽑았다 하는 사람은 하나는 없어요. 세상은 영웅 이야기를 해요. 박혁것에 아래서 나왔다더라. 대단하다. 처음부터 뭔가 다르다. 근데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아래서 나오면 이거 사람이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누워서 자요. 잤는데 이 잔다고 하는 건 뭐 이제 다 포기하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고 누웠는데 천사가 와서 만져요. 만지면서 일어나서 뭐 그래요? 이게 회복이에요. 회복. 내년에 이제 교회 표 주제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그 주제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이렇게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때 와가지고 발로 안 차요. 만져주셔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셔요. 뭐 그래요. 그죠? 그게 뭐냐면
나 이제 밥 안 먹고 학교도 안 가. 막 그러니까 와갖고 야 그래도 먹어야지. 밥은 먹어야지. 부모의 마음은 그죠. 애들은요 꼭 무기가 뭐예요? 부모님한테 달려드는 무기가 안 먹는 것도 학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부모들 꼼짝 못 하거든. 그걸 알아 애들이. 힘이 없어서 꼼짝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져주고 항상 그러는데 그걸 어렸을 때는 이용하잖아. 아 이게 힘이구나. 꼼짝 못 하는구나. 그러니까 막 땡깡을 놓고 자빠져 버리죠. 그죠? 우리도 그럴 때 있었잖아요. 저도 그래서 옛날에는 돈 1,000원 이런 것들이 참 귀한 때였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학교에서 갖고 라는 것도 많았어. 스케치북 사와라. 뭐 사와라. 뭐 미술 시간 되면 그런 거. 돈 좀 있는 애들은 스케치북도 두꺼운 것도 한 권 딱 사갖고 가는데 우리 같은 건 그런 거 없을 때는 한 장 낱장으로 도화지 한 장. 근데 그걸 돈 돌라고 꼭 아침에 가방 메고 돌라고 그러네. 미리 얘기하면 지금 같으면 돈 돌라고 해서 다 주잖아요. 그죠? 거의. 옛날에는 없는 때가 왜 이렇게 많은 것 같아. 저도 없는 때가. 그러고 구워러 가는 때가 많았어. 구워러 이웃집으로. 우리 엄마가 그러면 돈도 없는데 막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내일 갖고 가면 안 되냐? 통해요 안 통해요? 안 가. 가방 내려놓고 이제 떼뜨기 싸움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옆집 가가지고 구워와요. 그놈 갖고 가죠. 그럴 때가 참 기억이 많아요. 그런 때가. 여기도 그냥 자빠져 자요. 그냥 누워서 이제 못 얻었다고 그냥 들어 누워버렸어요. 근데 천사가 와가지고 일어나서 먹어라. 이제 배는 고팠는가 또 눈을 떠서 봤어. 이렇게 본 게 떡 한 병하고 물 한 병이 있어. 그랬죠. 또 먹었어요. 또 먹으라고 한 게. 먹는 것도 좋은 거예요. 그죠? 끝까지 그냥 그러면 손해봐 줘만. 그죠? 때로는 먹을 때는 못 이기는 저거고 또 먹고 누워 자더라도 또 일어나서 자더라도 가도 아니야. 이제 먹기만 하고 또 자. 또 넣었어요. 그래도 천사가 또 와서 뭐라고 또 만져줘요. 회복시키시죠. 일어나 먹어. 그래서 또 먹게 하고 하는 말이 있죠. 네 갈 길이 멀다. 네가 가야 할 길이 있다. 아마 이 천사가 이제 갈 길이 멀다, 가야 할 길이 어디냐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일어나서 엘리야가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산 호렙. 이게 어디 신의 산으로 가요. 거기는 항상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산은요 신성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이 이게 이곳이잖아요. 거기서 훈련받았고 또 멀은데 갈 길을 또 가지 못할까 모르니까 먹고 힘내서 가야지. 그랬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힘주심을 느낄 때도 있고 못 느낄 때도 있지만 여기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일어났어요. 힘을 얻어서. 그리고 40일을 밤낮 걸어가지고 호렙산으로 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참 잘 될 때도 있지만 이렇게 안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내가 한 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 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절망할 수도 있죠.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이상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저와 여러분을 실패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 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올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걸어서 갔죠. 이제 호렙산에 이르러서 굴이 있으니까 들어갔어요.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또 앉아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있어요. 보세요. 좌절해가지고 도망쳐갖고 학교 안 간다고 들어놓는 때도 하나님이 있어요. 계셔요. 그죠? 또 40일 동안 이곳에 갔죠. 호렙산에 가서 굴에 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계세요. 그게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거기 앉아 있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야야 너 왜 여기 있어? 이렇게 물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세요. 함께 하세요. 저는 이 말 좀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아담이 생각났어요.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오니까 숨었죠. 그냥 하나님이 찾았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몰라서 찾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왜 몰라요? 너 지금 어디에 있어? 거기 있을 곳 아니잖아. 하나님 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너 지금 왜 거기 있어? 너 왜 그러고 있어? 그랬더니 이제 엘리야가 대답을 하는 거죠. 엘리야의 대답 속에 보면요, 아직도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요, 안 향해요? 안 풀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유별하오니, 그랬죠? 열심히 유별했어요. 열심히 했다 이 말이죠.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했다 이 말이죠. 우리도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도요, 일 얻는 사람들이 당해요. 일 않는 사람들은, 별로 않는 사람들은 당할 것이 없어. 안 했은 게 당연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는 건데, 앞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이 열심히 한 거에 대한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것들이 안 되어질 때, 이럴 때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한 것이 때로는 내 발목을 잡아요. 열심히 유별한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안 돌아와요. 그리고 다 죽고 나서 나 혼자만 남았어. 선지자는. 보세요. 이제 나중에 뒤에 끝틀에 가면 하나님이 몇 명 남겨놨대요? 7,000명이나 남겨놨다고 그랬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근데 엘리야는 지금 자기 생각만 딱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남았다고요? 내 생각과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엘리야 외에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이나 남겼어요. 자기 생각에 딱 갇히면요, 더 이상 못 봐요. 동굴 안에서 갇혀서 이렇게 치다 보면요, 굴 속에 들어있다고 하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요? 굴 안에서 보면 세상이 동그랗게 이만큼만 보여요. 굴 밖을 치다 보면. 그죠?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물안 개구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생각,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내 생각으로 갇혀 있으면 하나님이 이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말씀할 때 나만 남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 말은 뭔 말이에요? 나와서 너 거기 있지 말고 나와서 좀 서봐. 하나님 산이 있으니까 그 앞에 딱 서. 하나님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늘 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이라고는 굴 속에만 갇혀 있지 말고, 내 믿음에만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더 넓은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봐요. 그래도 감사하고 다행인 게 여기서 끝까지 뻗팅기지 않고 나왔죠. 그죠? 또 나왔어요. 딱 섰어요. 서라고 하니까. 때로는 씩씩거리고 나왔는지 몰라요. 내가 뭐 서라고 못 쓸 줄 알죠. 그러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나왔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씩씩거리더라도 나올 수 있길 원합니다. 나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나가. 근데 하나님 지나간다고 그러는데 크고 방한 바람이 산을 휘청휘청 가를 정도로 그런 바람이 지나가는데 거기도 하나님 없어. 이번에는 막 지진이 일어나서 땅이 요동해 세상이 다 흔들리는데도 하나님이 거기 없대요. 이번에는 불이 지나가서 그냥 다 태울 정도로 그 불이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근데 이런 것, 엄청난 이런 사건들이 지나가고 나서, 현상들이 일어나고 나서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세미한 소리라는 것은 아주 이렇게 귀를 기울여야 듣는 소리거든요. 때로는 우리는 이 세상 소리가 너무 크고 내 소리가 너무 크면요, 안 들려요. 하나님의 소리가 때로는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요.
하나님도 그런 말씀 표현하잖아요. 성경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크고 놀랍고 이런 것에만 이렇게 마음이 두어지고 내 소리가 커지고 내 마음, 내 생각이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뭔 소리만 크냐? 내 마음의 소리만 커지고 세상 외부의 생각들, 외부의 소리만 커져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기도예요. 항상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세미한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듣고 그 얼굴을 가려요. 왜? 하나님의 소리가 이제 들리니까 두렵고 하나님을 보면 안 되잖아요. 죽으니까 얼굴을 이렇게 거두다 가렸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 또 하는 얘기가 또 그 얘기예요.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뭔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이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오셔갖고 막 위로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원하잖아요. 그런데 앞에서 하나님이 위로를 하셨잖아요. 전사를 통해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여기 있어서는 안 돼.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이렇게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믿음으로 살아야 될 삶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이거든요. 내가 왜 여기 있어? 그랬더니 똑같은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유별하게 살았는데 이게 뭡니까? 나만 혼자 남았어요. 막 또 그 얘기를 못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가 마음속에 커지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 기도해도 막 좋은 기도가 안 나와. 성질나서 하고 막 그러죠. 이럴 때 이제 귀를 기울여야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는 거야. 들으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너는 길을 돌이켜 광야로 가서 다메섹에 가가지고 하사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왕 삼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고 엘리사라는 사람 만나서 기름을 부었고 네 후계자로 삼아. 너무 다르죠. 엘리야가 지금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하나님은 이런 얘기만 하시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요, 다 이제 앞으로 이 이스라엘의 집안을 심판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왜 이렇게 놔둡니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결국은 아람 왕이요 북이스라엘을 쳐들어가게 하고요, 이 하사엘이 나중에 예후가 이 아합 집안을 다 죽여버려요. 완전히 끝장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돼요. 심판을 해요. 그리고 이제 엘리야 나만 남았다고 그러잖아요. 너만 남아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네 뒤에 내가 준비한 엘리사 있다. 그 후계자를 삼해서 또 하나님의 일을 해갈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나만 남았다고? 아니요. 세상이 왜 이러냐고?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준비하신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요. 7천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계획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이거든요. 보세요. 만약에 엘리야식대로 해버렸으면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을 깨닫지도 못하고 자기 인생 끝내야 돼요. 근데 엘리야가 하나님이 보여주는 거 보면 이야, 내 생각은 여기까지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7천도 남겨놨고 앞으로 해야 될 일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큰 세계가.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담대해지잖아요. 좁은 내 생각 여기 안 갇히고 담대해져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면 사람이 커요. 배짱이 생기잖아요. 배짱.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이제 거기를 떠나서 이제 엘리사를 만나가지고 자기 후계자를 삼아요.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후계자를 삼는다니까 알았다고 부모님 앞에 인사하고 바로 따라요. 참 하나님이 부를 때에 이렇게 준비된 사람으로서 바로 사명을 따르죠. 엘리야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내가 이렇게 너 후계자로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바로 그냥 12겨릿수를 가지고 농사를 지금 밭 갈고 있어요. 12겨릿수라는 것은 부잣집이라는 거예요.
겨리소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은 두 마리가 딱 쟁기를 채가지고 끊는 소거든요. 12결이면요, 소만 지금 24마리죠. 이 집이 부잣집이에요. 엘리 사는 집 부잣집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종으로 후계자로 삼겠다고 하니까 다 버리고 딱 따르잖아요. 엘리사도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준비한 사람이 있네. 나만 남은 것이 아니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길 원하십니다. 이 회복의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내 생각이 커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졌고 그 세미한 음성 속에서 우리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또 다시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엘리야가 만약 이대로 놔뒀다면 그의 인생은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만지십니다.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의 신앙을 붙들어 세우십니다. 그래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해서 힘을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고 우리도 지치고 힘들 때에 쉬게도 하십니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회복시키셔서 또 믿음의 길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귀를 기울이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